곤란에 처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은 좋은 일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약해진 상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자기 할 말을 하느라 정신없는 경우도 있다. 사람은 누구든 그 내면 속에 상대를 이기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는 충동이 잠재되어 있다. 그래서 지칠 대로 지친 상대를 발견하면 상대의 이야기는 대충 듣는 신용만 하고 생각의 잡음에 휘둘려 자기 의견을 마구 쏟아놓게 된다. 문제는 이런 일이 무의식적이고 반사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우리는 내 의견은 옳고 틀리지 않다고 믿으며 상대의 의견을 보충하고 싶어하는 견해 욕망에 지배당하기 쉽다. 상대에게 의견을 인정받으면 견이 자극되기 때문에 곧 자기 의견을 장황하게 늘어놓고 싶어진다. 평소에는 상대의 반발이 두려워 이 견해 욕망을 억누르고 지내지만 곤란에 처한 사람을 보면 이것은 상대를 도와주는 일이라고 오해하며 반응해버린다. 자기는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자기 의견을 마구 주장하기 시작하는데 브레이크도 잘 듣지 않는다. 만일 상대에게 충고하고 싶어지면 냉정하게 지금 나는 상대에게 내 의견을 강요하는 것은 아닐까? 견해 지배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그 배경에 있는 진심을 헤아려 봐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의견을 강요하려는 사람은 나는 지금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고 있다라는 만의 번뇌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대에게 해를 끼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자기 안의 견과 만에 지배되지 않도록 항상 스스로를 냉정하게 돌아보고 재빨리 상대의 고통을 알아차리는 것이 배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누군가를 불쌍한 듯이 동정할 때 그것은 대부분 우월감에서 나오는 감정이기 쉽다.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자신의 모습에 흥분해서 다른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나는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에 젖어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자기 때문에 흥분한 상태에서 무언가를 말하거나 행동하기 때문에 실제로 상대의 일에 대해서는 그다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자신의 번뇌 때문에 과잉 반응해 상대의 지나친 응석이나 푸념도 받아주고 만다. 그 결과 본인은 자기가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상대방을 망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다른 사람의 일을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도 상대에 대한 진정한 배려라 할 수 없다. 사람은 누군가 자기를 지나치게 배려해주면 그것을 마음에서 부담스럽게 여긴다. 아무리 친절을 베풀고 싶다는 마음에서 걱정을 하게 되었다 해도 막상 울거나 불안하게 되거나 감정적이 되면 고통이 생긴다. 이 고통을 번뇌의 한 종류로서 분류하자면 분노이다. 이런 분노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반발감에서 생겨난 것이다. 예를 들어 병문안 온 사람이 울기라도 하면 걱정해줘 고맙다고 느끼기보다는 불안하고 어두운 분위기에 전염된 환자는 더욱 괴로워진다. 마음속에 분노 에너지가 쌓이면 주변의 파동으로 발산되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인해 병실 전체가 어두운 분위기에 쌓인다. 결국 제대로 된 병문안을 할 수 없게 된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걱정이란 자기 마음대로 즐기는 취미활동 같다. 진정 상대를 위한다기보다는 자기가 걱정하고 싶으니까 걱정하는 것이다. 보통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 걱정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자신의 불안과 동요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불쌍한 것은 이 사람이지 내가 아니다. 큰일 난 사람도 이 사람이지 내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걱정함으로써 자신의 불안에서 눈을 돌리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면 그 고통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미 앞에서 말했다. 하지만 자신이 다른 사람의 일로 괴로워하고 있는 것 같다면 그것은 친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번뇌의 자극으로 인한 것이다. 예를 들어 친척이 죽었을 때 계속 슬퍼하며 우는 것은 죽은 사람이 그리워서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으로 인한 고통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격렬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동안 부정적인 파동이 계속 발산되므로 결국 자신에게 해롭다. 그리고 죽은 사람 때문에 자신이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므로 이런 슬픔은 죽은 사람을 위한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죽은 사람을 공경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나 슬피 우는 것이 아니라 자비심을 가지는 것이다. 자비의 명상을 하면서 죽은 사람이 편히 쉬도록 기도하는 것이 망자에게는 더 유익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죽은 사람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평온한 마음을 되찾을 수 있다. 언제까지나 슬픈 감정에 빠져 지내다 보면 마음엔 어느새 분노라는 괴로움이 쌓이고 몸도 약해지기 시작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의 슬픔만이 보일 뿐 진정으로 죽은 자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는 생각해 보지도 않게 된다. 옛날에 그가 살았다는 사실에 집착해서 그렇지 않은 현실을 반발하면서 고통을 겪게 된다. 이렇게 계속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분노의 파동을 발산하면 아마 죽은 자에게 닿을 수 있는 에너지도 분노의 파동밖에 없을 것이다. 진정 망자를 위해 좋은 것 같은 에너지는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는다. 이것은 진정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친절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 진정한 친절을 베풀려면 나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을 사랑하는 자비로운 마음이 필요하다. 종종 자비라는 개념이 잘못 오해되어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해 슬퍼하거나 우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진정한 자비는 그런 것이 아니다. 누군가를 위해 슬퍼할 때에도 자신을 꼭두각시처럼 조종하려는 번뇌의 씨를 발견해 잘라내는 것이다. 이것은 곧 자기 감정에 빠져 한탄하고 친절해 보이려고 애쓰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자연히 마음속에 자비의 마음밖에 없게 되므로 오로지 상대가 편안해질 수 있는 방법만을 찾게 된다. 이렇게 되려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친절해 보이려는 자기 모습을 버리고 담담한 자비심을 길러야 한다. 위선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자신을 괴롭힐 일도 상대를 괴롭힐 일도 사라진다. 그러면 번뇌의 실에 매달려 움직이는 꼭두각시 인형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
아이들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칭찬받거나 꾸중을 들으면서 성장한다. 그런데 아이가 자기 말대로 하면 칭찬해주고 그대로 하지 않으면 꾸중하는 일이 패턴처럼 반복될 경우엔 문제가 생긴다. 아이는 우리 엄마는 엄마가 말하는 대로만 하는 아이를 원하니 만일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나 같은 것은 필요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 부모에게 자신이 정말 필요한 존재라고 안심할 수 있게 해주지 않으면 아이는 아주 쓸쓸한 기분을 느끼게 될 것이다. 칭찬받으면 자신의 가치가 높아지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아이 역시 칭찬받는 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지금 나는 이것을 할 수 있으니 엄마에게 칭찬받는 것이고 만일 못하게 되면 사랑해주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무의식 중에 느끼고 있다. 칭찬하거나 꾸중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어느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된다. 하지만 그런 자연스러운 행동에 대해 칭찬하거나 야단을 치면 왜곡이 생긴다. 아이는 거절당하기 싫기 때문에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도 칭찬받을 수 있는 쪽으로 자신을 무리하게 변화시킨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자신이 부모의 꼭두각시 인형이 된 듯한 기분이 들어 억울한 기분이 들기 시작한다. 결국 부모가 자신을 꼭두각시 인형으로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외로움이 마음 깊이 새겨진다. 이런 상태를 완화시키려면 아이를 확실히 지켜보면서도 적당히 풀어주는 것이 좋다. 아이가 힘든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아이의 시험 점수를 매번 물어보면서 그때마다 기뻐하거나 낙담하지는 말아야 한다. 늘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좋은 점수를 받았을 경우에는 90점 받았구나. 이건 맞고 이건 틀렸구나 하면서 아이에 대한 관심을 충분히 보여준다. 이처럼 칭찬하거나 야단칠 때에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며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설사 나쁜 점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전에는 90점이었는데 이번에는 60점이네. 오르락 내리락 롤러코스터처럼 재미있구나 하는 정도로만 평가해둔다. 엄마는 점수가 아니라 너에게 관심이 있는 거란다 하는 의도가 전달되면 아이는 쑥쑥 잘 자랄 것이다. 평소에는 내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소중하다 하다가도 칭찬을 하거나 야단을 치면서 다른 태도를 보여주는 부모들이 많다. 또 자신이 잘 하지 못했던 부분을 아이를 통해 보상받으려는 사람도 많다. 아이가 자신을 대신해 그 일을 하도록 교육시키면서 만족을 얻으려 한다. 말하자면 아이가 부모의 대리 전투 요원이 된 셈이다. 많은 부모들이 이 대리 전투 요원을 칭찬하고 야단치면서 지배하려고 한다. 유아기에는 특별히 있는 그대로 아이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 줄 필요가 있다. 아이가 운다고 야단치거나 아이의 행동을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고 무작정 달래거나 방치하라는 말은 아니다. 아이가 편안하기를 바라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괜찮아, 괜찮아 하며 꼭 안아주는 게 좋다. 3살 때까지는 아이와 부모 사이에 이런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운다고 야단만 치면 아이는 자기가 받아들여지지 못한다고 느끼고 잠재적인 불안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주의를 줘도 잘 듣지 않는 아이는 부모에게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아이가 3살 정도 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모르므로 아이 주변에 위험하거나 깨지기 쉬운 것은 멀리하여 야단칠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나는 너를 언제든 받아들인다라는 태도로 대하는 것이 기초적인 신뢰관계를 쌓는 데 아주 중요하다. 아이가 어느 정도 말을 알아듣게 되면 때에 따라 야단을 쳐도 좋다. 이미 엄마와 아이 사이에 신뢰관계가 쌓여 있기 때문에 엄마가 야단을 쳐도 무턱대고 자신을 부정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엄마가 꼬집는 것은 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상상하기도 쉬워진다. 이런 신뢰관계가 돈독하려면 아이가 태어난 뒤 몇 년이 아주 중요하다. 물론 그 후로도 무턱대고 칭찬하거나 꾸중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만일 아이가 너무 시끄럽고 통제하기 어렵게 행동한다면 다음과 같이 교섭하는 방법을 써본다. 내가 떠들어서 시끄러우니 엄마가 기분이 나쁘구나. 엄마가 기분 나쁜 건 내가 싫어서가 아니야. 큰 소리 때문에 집중이 안 돼서 그러는 거야. 엄마도 너처럼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단다. 우린 함께 살고 있으니까 서로 기분 나쁘게 만들지 않아야겠지? 그래도 내가 계속 떠들면 엄마도 대책을 세워야겠구나. 내가 좀 쓸쓸해지더라도 엄마는 반나절 정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하지만 엄마도 웬만하면 너와 함께 있고 싶단다. 우리 아들, 이제 좀 조용해질 수 있겠니? 위압적으로 강요하거나 저자세로 치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교섭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것은 상대가 상사이든 부하이든 자식이든 마찬가지이다. 그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조건들을 준비해 그중 어느 하나를 고르게 하면서 설득해 나간다. 요즘 들어 수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다. 피곤해서 자고 싶은데 잠을 잘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렇다면 왜 잠을 잘 수 없는 것일까? 불면증의 원인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꼽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생각병 때문에 머릿속의 잡음들이 들끓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생각병은 잠들 수 없을 때에만 걸리는 게 아니다. 일을 할 때나 밥을 먹을 때에도 마음 밑바닥에서 생각의 잡음이 들끓고 있지만 우선 해야 할 일에 정신이 팔려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잠을 자려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면 별다른 자극이 없으므로 그동안 마음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생각의 잡음들이 단숨에 수면 위로 떠오른다. 생각병이 아주 깊은 사람은 늘 새로운 자극을 찾아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 이때 가장 강한 자극으로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걱정, 불안, 분노와 같은 번뇌이다. 이런 번뇌에서 비롯한 생각의 잡음이 마음속에서 들끓기 시작하면 뇌는 흥분 상태가 되어 잠들기 어려워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일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하나하나를 들여다보고 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형식으로 결말을 지어준다. 이것은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한 뒤 자아로부터 떼어놓는 방법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자비 명상이다. 스스로에 대해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선 무언가에 집중해 본다.
이것은 명상이라기보다는 어떤 한 가지의 생각을 집중해 기도하듯이 외우면서 마음속에서 바람직한 감정이 자리 잡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어떤 한 가지에 계속 생각을 집중하면 뇌가 쓸데없는 언어적인 사고를 할 틈을 주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생각을 집중하기 때문에 의식도 그 방향을 향해 흘러간다. 생각을 집중할 때 사용하는 말은 짧은 쪽이 더 좋다. 예를 들어 자해 명상을 할 때 편안하길, 편안하길 하고 노래하듯이 외운다. 내가 편안해질 수 있기를 하고 외워도 관계없다. 또 비의 명상을 할 때에는 뇌 괴로움이 사라지도록, 고민이 사라지도록, 고통이 사라지도록 과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외운다. 평소에 자기 자신을 생각의 폭풍우 속으로 내몰며 고생시켰다는 것을 자각하고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기분으로 집중하면 곧 마음이 편해진다. 만약 명상 중에 생각의 잡음이 들끓으면 빨리 알아차리고 원래 집중하던 생각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은 처음부터 잘하기는 힘들고 연습을 거듭하며 노력해야 한다. 스스로 규칙을 정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우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연습부터 할 것을 권한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 4시간은 생체 리듬상 휴식과 회복이 가장 중요한 시간대이므로 최소한 날짜가 바뀌기 전에는 자야 한다. 그러면 아침에 일찍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고 쓸데없는 생각에 잡음이 사라진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